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열왕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반면교사라는 말 아세요? 반면교사. 다른 사람의 실패, 실수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는다라는 말이잖아요. 인생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발생합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다시 말해서 모든 일에서 교훈을 얻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뜻을 통하여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그저 그렇게 때워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반면교사의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영혼이었지만 반면교사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스스로도 실패한 인생의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인데요. 모든 문제의 열쇠인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오히려 이방 신에게 물어서 자신의 인생도 망치고 생명도 잃어버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를 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이 이제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른 이후 어떠한 일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단순히 떨어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난간에서 떨어진 이후 병환을 얻게 되고 그 병이 생각보다 깊고 오래 가게 되었습니다. 차도 없이 계속 시름시름 앓게 되자 아하시아가 신하들을 불러서 명령하는데 블레셋 땅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부백에 가서, 이방신이죠, 바알세부백에 가서 자신의 병이 나을지 낫지 않을지 물어보고 오라고 명령해요. 2절 말씀이에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아하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하시아의 결정과 행동에 훈계하기 위하여서, 경고하기 위하여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경고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아하시아가 신하들을 블레셋 땅 에그론에 보낼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어서 그 아하시아의 신하들과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을 전하게 하세요.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의 입을 통하여서 아하시아가 하나님이 아닌 바알세부백에 물었다는 것을 통하여서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왜 이 아하시아에게 너의 생명 가져갈 거야 라고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을까요? 단순히 아하시아가 바알세부백에 물어봐서 하나님은 기분 나빠 그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걸까요? 직관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서 가능해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이 내용을 보면은요, 아하시아의 그 조금 부족한 면, 아니 많이 부족한 면을 하나님은 꽂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하시아는요, 아버지 옆에서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 즉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은 2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우상을 섬겼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참신임을 알 수 있는 사건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바로 갈멜살 전투, 나봇의 포도원, 또한 남유다 여호사밧과 연합하여서 아람과 전쟁하는 일들, 그 옆에서 이 아하시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았고 들었고 같이 경험했을 거예요. 아합만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라
아하시아도 똑같이 아버지 옆에서 하나님의 참신임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무시한 채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능력을 무시한 그 모습이 하나님은 화가 나신 거예요. 너는 충분히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고 내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세불에게 물어? 나를 무시해? 너 실수한 거야. 큰 잘못이야. 너 죄악이야 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하시는 것이죠. 솔직히 하나님이 이렇게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메시지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중적 의미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너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은 너 정말로 뉘우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선포한 이야기고, 두 번째, 돌아오면 너 살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한꺼번에 주신 이야기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시아의 그 생명을 뺏고자 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돌아와서 하나님의 참신임을 네가 경험했던 그 마음을 잘 보존하여 믿음을 키워나가고 북이스라엘 땅을 다시금 주님의 땅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을 감당해내라고 선포 메시지가 다 숨겨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하시아는 귀를 닫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메시지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다 담고 있어요. 돌아오라는 메시지요. 분명히 경고와 심판의 이야기지만 그 뒤에는요, 돌아오는 자 살 거라는 이야기를 품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 안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좋은 예가 바로 니느웨일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 땅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그 심판의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옷을 찢고 회개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일이 발생해요. 회개하자, 주 앞에 돌아오자 심판의 메시지는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원하고 있던 것이에요. 또 좋은 예가 뭘까요? 남유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특별히 남유다 땅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돌아와야 한다. 망한다. 혼난다. 근데 결국 그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아서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불타버리는 아주 치욕스러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의 메시지는요, 심판도 있지만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더 강한 의미를 품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하시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메시지를 강하게 선포하지만 그 이야기는 네가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알게 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믿음을 표현해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건데 아하시아는 듣지 않아요. 여러분, 바알세불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파리의 왕. 창조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파리 왕에게 물어가지고 어떠한 답을 얻겠습니까? 엘리야는 너 눈을 똑바로 들어야 한단다. 창조주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얻는 것이 인생의 참 지혜이며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아하시아는 귀를 막아요.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보여요. 7절 말씀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아하시아는 자신들 신하를 통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돼요. 그 이후 첫 번째 행동은 뭐예요? 정말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러면 내가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런 말 한 사람이 누구야? 데려와. 오히려 경고 메시지를 한 엘리야를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두 번의 기회 주세요. 첫 번째,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기회를 그는 놓쳐버립니다. 두 번째, 엘리야를 통하여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려요. 결국 모든 기회를 놓쳐버린 아하시아는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북이스라엘 땅의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안타깝죠. 17절 말씀입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둘째 해였더라. 아멘. 들을 반면교사를 통하여서 충분히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아하시아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회를 차버려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던 아하시아예요. 하지만 그 기회도
차버려요.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통하여서 다른 것보다 주 앞에 갈 수 있는 주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수많은 일이 발생해요. 그 일들과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을 좀 찾기 원합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나쁜 일도 발생해요. 어려운 상황도 발생해요. 그때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고 뜻을 묻고 길을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통하여서 답을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얻고 진짜 해결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하시아,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반면 교사를 잘 삼아 성장할 수 있는,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소서. 좋은 일에서나 나쁜 일에서나 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조금 더 날마다 아버지 마음에 합하도록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하소서. 오늘도 많은 상황과 많은 일들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든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아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